오늘 금요성경 공부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시록 6장 말씀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천국교제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시록 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6장 말씀을 한 절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부터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올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 6장 말씀이 어느 사건을 따라오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5장으로 가시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요. 이제 6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그 두루마리를 봉한 7인을 하나씩 떼시며 다스리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그 7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이 어느 사건을 따라오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면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는데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이미 4장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가리킬 때에 이 네 생물들로 보여주고요.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오라 하는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1절을 보시면 마치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구절을 가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6장 6절 첫 부분을 보시면 계시록 6장 6절 첫 부분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 계시록 6장 뒷부분 6절을 첫 부분에 가면 여기서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시록 4장 5절 앞부분을 가시면 계시록 4장 5절 앞부분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4장 5절로 가면 보좌로부터 그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 중 하나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룹 천사들 사이에, 즉 그룹 천사들을 보좌로 하여 그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음성이 우레소리 같았다라는 표현에서도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우레소리 같이 들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예를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예전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구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달라고 구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 같이 들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룹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이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마치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후 7인을 하나씩 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가 그 7인을 떼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8장 5절까지 7인을 다 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 나팔이 부는 사건이 이어지고 7 대접을 쏟으시는 내용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7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씀,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원한 작정,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지, 이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장과 5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즉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때,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천국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그 현실이 예수님 재림 때의 영광 중에 드러날 때까지의 그 사이의 역사,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시대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다뤄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세, last days, 말세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 말세의 또 다른 표현은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세의 끝이 오죠. 그 말세의 끝을 이제 영어로 하면 the last day. 말세는 last days 하고 복수지만 말세의 끝, 최후 심판의 날은 the last day.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을 교회 시대에 미리 가리키는 사건들로 이뤄가시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걸 통해 뭘 볼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 7인을 떼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 하면 말세의 징조들에 관한 말씀이다.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에 관한 말씀.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장부터 8장 15절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을 쏟으시는 모든 내용이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고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은 꼭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 말세의 징조를 가리키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죽기까지 성취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그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리고 사도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4장에 가면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알려주신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것을 살펴본 후에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계시록 6장부터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 말세의 징조에 관한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복음서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곳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세의 징조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세 부류로 나눠져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 일어나는 징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퍼부어질 마지막 심판을 미리 가리키는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징조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 밖에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로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징조들이 보일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날의 징조.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즉, 천국 복음은 그 가운데에서도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이 다 마친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더욱 구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과 심판의 두 사역, 두 현실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징조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이 결국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로 여러분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는 좀 몇 구절만 함께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것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홍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도 이 말세 때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세 때의 죄악을 세 부류로 나눠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인데 어떠한 말세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떠나고 바른 교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 즉 자기 소견대로 믿을 거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믿는 모습들이 많아질 것이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이라.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이 말씀은 예배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교제 나누는 참 예배,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그 예배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에 매여 우상을 섬기듯 그런 예배의 모습만 남을 거라는 거죠.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할 것이라. 즉 돈을 사랑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돈이 자기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더욱 사라질 것이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더욱 사라질 것이고 절제도 없어질 것이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자기네 멋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세상은 더욱 혼돈의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 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정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말세 때의 가정에서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 갈수록 자녀들을 통제하고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이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고요. 세상에서조차도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진다. 부모에 대한 감사, 아니면 감사 자체가 더욱더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으로 더욱 나아갈 것이라. 이러한 모습으로 죄가 가득 차가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고요. 그런 죄악이 가득 찰 때에 결국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징조들이 언제를 가리켜 알려주시는 징조들이라고요? 전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 찰 때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 그런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복음서에서도 또 서신서에서도 또 계시록으로 와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며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말세의 죄악이 더 커져가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 무엇보다 주님이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분명히 이뤄가셔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구별하여 지키시고 남아있는 택한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거라는 것,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때를 분별하며 더욱 깨어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 심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더욱 깨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42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만 읽을게요. 24장 30절에서 33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이제 인내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디모데후서에서 알려주신 후에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더욱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말세의 징조들을 주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 나타나실 거 바라보면 뭐 하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에 항상 심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라.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데우블로 교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든 지금 어떤 이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성도들은 깨어있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기도하며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세의 징조가 있든지 간에. 또한 성도들도 더욱 복음 말씀을 붙들고 심써 예수님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즉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혼동하며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빛에 속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죄와 이 세상에서 지키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징조들이 오면 안 믿는 자들이 고생만 하고 믿는 자들은 고생 안 할까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구별되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때 더욱 세상에 매여 살아갈 것이고 더욱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흔드실 때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을 이때에 세상을 흔드실 때에 더욱 기억하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석으로 삼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모래와 같은 이 세상이었는가? 아니면 반석이신 예수님이었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일곱인을 떼시는 사건을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배경들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곱인을 떼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시며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들은 언제 때 얘기라고요? 단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도 교회 시대에 있게 될 일들, 말세의 일들, 즉 이미와 아직의 기간 동안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심이 또 기다려야 하는 이 기간 동안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만 말세인 것처럼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목적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깨어 살아가라는 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주로, 세상 죄인들에게는 심판주로 이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더욱 주님의 뜻에 참여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소망을 굳게 해주는 말씀이고 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다스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병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3장에 7교회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병들었고 잠들어 있고 죽어간다고 꾸짖으신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였죠? 사대교회. 죽어간다. 그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사자가 들어가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고 죽었다. 그 죽어가는 것을 일깨우지 않으면 죽어간다. 일깨워 다시 산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교회를 이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잠자고 있고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알려주셨나요? 그들이 말세에도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잠들고 죽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들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적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이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목적입니다. 깨어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맞이하지 말고 누가 오시듯이 맞이하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신부처럼 신랑이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신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맞이하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주의 날, 주일이에요. 영원한 주일이 이제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에요. 주일을 주셨고 주일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일은 다시 표현하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 마지막 날을 가르치기 위해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로 주신 이 주일에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교회와 주일 공예배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영원한 주의 날을 깨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써 깨어 6일 동안의 삶과 구별하여 이 주일을 지키며 마지막 영원한 주일을 깨어서 기다리며 살다가
죽음을 통해 우리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까지 영광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어떤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마지막 영원한 주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으로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인내로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냥 나와서 예배만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온통 이 세상에만 매여서 세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담대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질 때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깨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일곱인을 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두려워 떨며 심판을 증거하는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시는 축복을 이뤄가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히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 나누며 더욱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징조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염려하고 허둥대고 공포에 사로잡히지라도,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삶으로 갈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요동치 아니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웠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기간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말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어 나와 함께 천국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 다시 오시어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실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늘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영광의 그 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또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며 내일의 염려까지도 다 이겨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며 깨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더욱 신실하게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시고요. 주님과 나누는 교제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꼭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함께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깨어있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더욱 기도하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우리가 이룰 천국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떤 재앙, 어떤 심판의 현실이 임한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담대히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 간구로 끝을 맺고 있죠.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를 하며 깨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인내로서 더욱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전체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우리의 궁극적인 간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쉬지 않고 이뤄가 주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정말 심판과 같은 재앙이 내리고 또 세상의 죄악들이 더욱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까지도 정말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욱 나아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거룩히 구별하여 가시고 하나님의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어떤 세상 현실이 임하든지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날까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은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예,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